아멘. 할렐루야. 예,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수요일 금요일 예배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수요일 주 금요일만 해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주일날 한 번 예배가 한 번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참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엄청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임을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의미 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목적이 그냥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아주 염세적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순례라는 것은 의미가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향방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적 없는 삶이라는 것만큼 무기력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이 얼마나 정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를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목적을 향해서 살아요. 없으면 일부러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잘 살지 못할 때, 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할 때, 이 사람들이 삶의 목적은 대부분 그 삶을 좀 더 낮게 만들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자수성가하신 분들. 특별히 그분들 중에 정말 좀 어렵게 사시다가 성공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TV에 나오시는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TV나 이런 데 나오는 기업가들,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대단한 무언가를 이루신 분들이 많죠.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한 다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그 이룬 것을 이제 이룬 다음에 그 방향성, 그 다음의 목적을 잡지 못해서 이룬 것으로 인해서 방탕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우리의 순례길, 이 믿음의 길이 전생애를 거쳐서 나아가야 하는 길인 것은 우리가 그 방향성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의 끝을, 마지막을 두려워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죠. 내가 이 길을 다 가기 전에 어떤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서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이런 두려움으로 걸어가는 길도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려움으로 고통스럽게 수행하면서 가는 길도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 있기에 나 이미 됐으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하면서 가는 제멋대로 가는 길도 아닌 것이죠.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살던 것을 뒤로하고 하던 일들을 다 뒤로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 주님 계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은 반드시 도착하는 것이 그들의 순례의 길인 것이죠. 그 성전을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길이라고 해서 늘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굳을 수도 있죠. 그리고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가다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박하 골짜기, 이 눈물 골짜기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눈물 골짜기를 순례길에서 지나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데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고, 어떻게 보면은 잘 가고 있다는 이정표라는 것이죠. 내 순례길에는 그런 눈물 골짜기가 없다, 박하 골짜기는 내 순례길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오지를 못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 골짜기에서만 도와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물 골짜기에서의 샘이, 도우심이 더 두드러져 보일 뿐인 것이죠. 더 힘들 때 주는 그 도움이 더 두드러져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순례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다 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나가야 될 길을 지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 도우심을 받는 것은 자녀들의 특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에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도 자신들의 길 가운데, 그 사명의 길 가운데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어떤 성경의 위인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위인이 있겠어요. 내가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지나갈 수도 있었고, 또 외부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 욥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그가 그 눈물 골짜기를 너무나 깊은 수렁텅이를 지나갔지만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길이 당연하게 누구나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게 물론 우리의 부족한 어떤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이 삶에 닥쳐오는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마음도 삶에 생각해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 했으면 안 되는데, 아니면은 그런 행동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 있죠. 그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막 우리 가운데 들어요. 누구 집사님은, 누구 권사님은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런 마음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한때 그런 책이 유행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 이런 개념들, 누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개념이 좋은 방향으로 이럴 때 나도 주님처럼 행동해야지라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면 좋은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주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아니면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믿음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분이라면 지사님이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마음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막 이런 생각들. 그러면은 막 어떤 마음이 드냐? 나만 막 가짜 같은 마음이 들죠. 나만 가짜 같고, 나만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나만 형편없는 사람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가 결코 아닌 거예요. 믿음의 시간 가운데에서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시간은 모든 순례자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목사님들 막 대단해 보였을 때는 진짜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저분은 진짜 화장실도 안 가고 정말 나쁜 말도 안 하실 거야, 그런 마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분들도 그 시간들이 지나왔지만 그분들도 대단한 목사님들이라고, 어려움의 시간, 힘든 시간, 괴로움의 시간들이 없었느냐?
그렇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움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각자 강도가 다를지라도 분명히 그 시간들은 존재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책임이 아닌 거예요. 누구 책임이 아니고 우리 삶에 다 다가오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고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눈물 골짜기, 바카 골짜기를 지나서야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올 때도 당연히 계단 올라와야 되잖아요. 계단 올라오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하루 동안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나는 계단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마음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못나서 계단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처럼 이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시간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제 오느냐,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괴로움이 오느냐,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다 같지도 않아요. 오늘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 같은 대단한 사람들도 그의 길을 더 이상 걸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는 때가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4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진짜 엘리야 선지자의 깊은 절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다른 자기가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막 이런 지금 어려움을 제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닙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그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괴로워하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깊이 절망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가장 빛나는 승리 때문에 나타난 일이에요. 가장 빛나는 승리 때문에. 지금 19장이잖아요. 18장 말씀은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는 장면입니다. 갈멜산에서 얼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를 물리쳤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임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일대 엘리야가 행한 일들은 단순히 그냥 바알 선지자만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또 있었는데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 이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비가 올 것을 선포를 하고 비가 다시금 북이스라엘에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 막 서슬퍼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하던 아합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무력하게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이 일로서 이런 일, 그가 행한 일로서 하나님의 일이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찬가지 마음을 들 거예요. 18장 말씀을 쫙 읽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너무나 많이 완연하게 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넘어가면은 갑자기 이 상황이 반전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일이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진짜 이제 얼마나 큰 기대가 있겠어요. 막 이제 뭔가가 일어나나 보다. 내 여태까지 사역해온 것들이 이제 막 정말 결실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나타내신 것처럼 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겠구나.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없애시고 이제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겠구나. 막 이런 마음이 그 기대 가운데 그 기대가
이 엘리야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기대를 사람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로부터 온 사신이 무슨 소식을 전하느냐? 너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내가 널 이때까지 내일 이 시간까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소식을 전해 오는 것이에요. 이 이세벨이 하는 말이 그냥 기분 나빠서 전하는 협박이 아닌 것은 그가 이제껏 해온 일들이 바로 그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여태까지 해왔던 일들이, 이세벨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것까지 느꼈느냐? 나만 남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철저하게 선지자를 박해하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보낸 이 사신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 엘리야가 그걸 듣고 멀리 달아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지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달아납니다. 어디까지 달아나느냐? 유다에 속한 브엘세베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사환을 거기다가 놓고 자기는 더 내려가서 브엘세베보다 더 밑에 있는 저 광야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의 영향력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을 향해서 나아간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지를 떠나간 것을 보면 이게 단지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있기도 싫은 거죠. 진짜 못하겠다. 더 이상 무언가를 해볼 소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했고 성과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일을 했고 그 일이 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허사같이 느껴지고 여태까지 뭐 했냐, 도대체 내가 뭘 해왔느냐라는 그런 허무함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진짜 괴로운 일이죠. 엘리야같이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사람도 이런 눈물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세벨을 통해 수많은 박해의 시간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지나온 사람이었고 나만 남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어려움을 지난 사람이었고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선지자들과도 담대하게 싸운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이런 심리적으로 더 이상은 못 버티겠습니다라고 못 버티겠다고 못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내 믿음의 약함을 탓하고 내 연약함을 탓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시간들을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믿음은 이것을 능력으로 돌파하고 이겨내야 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고 수용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라톤을 보세요. 마라토너들도 42.195km씩 막 달리지 않습니까? 먼 곳을 달린단 말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진짜. 근데 그 마라토너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전력으로 달리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에요. 페이스 조절을 한단 말입니다. 빨리 뛸 때와 또 지형을 이용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42.195km가 그냥 마냥 평지가 아닙니다. 스타디움을 그 몇십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하는 길을 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믿음의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릴 때가 있고 걸을 때가 있고 멈추어서 때로는 쉴 때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제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에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너 지금 약한 소리 하고 있을 때니? 내가 내 능력 못 봤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힘을 주십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 먹으라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좀 지울 필요도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어이구 뭐가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체근만 하시고 힘들게만 하시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우리와 한국 사람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좀 그렇게 엄하시고 무서운 아버지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한국식의 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는 그 어루만지심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난 이렇게 쉴 때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앉아 있을 때가 아니야. 넘어 있을 때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체근만 하는 것이 믿음의 능사가 아닌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렇게 지금 괴로워한 이유가 뭡니까? 이세벨이 직접 그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세벨을 만나서 이세벨이 그에게 직접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사자를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보낸 사자의 말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엘리야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엘리야에게 뭘 보내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신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인 것이죠. 이 본문에도 지금 이 두 가지를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보낸 사신과 하나님 보낸 사신 두 가지가 대조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눈물 골짜기를 겪는 시간 가운데 대부분 무엇이 우리에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느냐? 어느 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을 통해 우리가 괴로움을 겪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전화 한 통,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통보 한마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한 번만 이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고 어루만지십니다. 세상의 소식은 한 번 왔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 그에게 다가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일어나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때 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위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 거 아닌 것 같고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지 그거 받아 먹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위로하실 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먹고 힘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먹으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야가 갈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의 순리의 길을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올 테면 와봐라. 네가 올 수 있나 보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자처럼 그렇게 막 그 뭐냐 사자가 뭐 어떻게 옛날에는 뭐라고 했어요? 사자는 자식을 어떻게 키운다고 그랬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고 올라온 애들만 키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동물왕국 보니까 그렇게 안 키우더라고. 사랑과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키우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키우시지 않아요. 그렇게 키우시지 않습니다. 구렁텅이에서 견디는 사람만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쉼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다시금 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깊은 절망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지 못할 일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엘리야처럼 죽을 것 같고 어떤 소망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어떤 즐거움과 행복도 나에게는 없을 것 같은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에서는 더 이상 나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을 것 같다라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것도 괴로움과 눈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주시는 쉼과 안식과 위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을 의지해서 그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십니다. 그때 나의 믿음을 너무 탓하지도 마시고 나의 믿음을 너무 과신하지도 않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쉼과 안식이 필요할 때는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식물을,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면 주변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자들을 누구인가 잘 살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서로의 힘과 위로와 하나님 보내시는 천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길을 기쁨으로 함께 잘 걸어가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모든 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을 아버지 우리에게 무조건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정말 모든 것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 뒤에서 힘주심으로써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힘이 들고 괴로울 때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면 우리는 이 길을 마땅히 다 걸어갈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식물을 통해, 아버지께서 주시는 쉼을 통하여 아버지 힘을 얻고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에 넉넉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일천번제와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고 아버지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과 미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발걸음도 주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풍성한 교제와 아버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힘을 주시는 아버지 주님과 소통함으로써 아버지의 말씀이 그에게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힘을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하늘의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 자기 이름 두고 해볼까요? 누구야? 일어나라 인태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 다시 한번 인태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도우심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왠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아버지 주시는 위로와 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잡고 주님의 도우심